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뭘 소유했는가를 알 때에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가졌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여기서 찾아야 해요. 내가 사는 목적, 거기서 내가 사는 이유가 나오죠. 그러면은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넘어선다기보다는 그것이 도구가 되고 방법이 돼. 나의 존재의 목적에서 존재의 이유가 나오면은 요셉처럼 가정이 별로 그렇게 안정이 안 되지 있잖아요. 그것도 조건이 돼. 그리고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조건이에요.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도구가 되잖아요.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사냐, 거기서 존재의 이유가 발견될 때에 모든 것들은 삶의 도구,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에베소 3장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고 이제 존재의 목적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을 응답의 범위요. 응답의 범위. 어디까지 응답이 보장되어 있느냐?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느냐면 땅끝까지 응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해요. 자, 첫째로 3장 1절에서 4절 내용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1장 내용이에요. 1장 8절에서 9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들었지 않냐.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 하냐면 이 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애정적인 것이고 언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게 아니고 애정된 것이고 언약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감옥에 가는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다 보니 이방인인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런 응답도 이런 축복도 애정 속에 언약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살면 잘 되고 대충 살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애정 속에 언약적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요 복 주겠다는 그것이 애정적인 걸 얘기해요. 언약적인 걸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땅끝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1%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서로 뭐가 잘 안 되니까 1호 받기 위해서 우리는 1%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1% 확실해요. 뭐 1호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1%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정 속에서. 이거는 언약적 응답이요 언약적인 축복이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과연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축복이 애정된 것이고 언약적인 것이냐에 대한 증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증, 그게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에 대한 보증, 여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절대 안전한 그 구원에 대한 보증이 뭐였냐면은 1장 13절 14절에 성령으로 인치심이 보증이다. 성령 인치심이.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로 완전 무음한 구원의 은혜의 보증이 성령의 인치심, 그게 보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안전한 응답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보증으로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안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러지? 그건 지금 증거를 보증을 다른 데서 찾거든요. 성령의 인치심 속에서 보증을 증거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에 그 보증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찾으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5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나. 이건 구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는 직접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세대, 지금은 다른 세대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뭘로? 이미 복음을 줬지 않냐 그 얘기예요. 복음 속에서 너희가 다 찾아야지.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사람 아들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 증거를 쫓지 말라고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증거를 다 찾아라. 어떤 영화 감독이 그 사막 한복판에서 영화를 찍게 됐대요. 그 영화를 찍는데 어느 날 늙은 인디언이 한 명 와가지고 내일은 비 그러는데 진짜 비 오더래요. 또 와갖고 내일은 태풍 오고.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야, 저 인디언 노인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라. 그래가지고요 늘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촬영할 수. 어느 날 이 노인이 안 보여. 중요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 감독에게 이제 야, 그 늙은 인디언 좀 찾아봐라. 어렵게 찾았어요. 찾아가 왜 요즘 안 오셨냐고. 내일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내일 날씨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늙은 인디언이 라디오 고장났어. 라디오에 듣고 한 봐야지. 라디오 고장났어.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려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연구하지 못해요. 다른 데 증거를 찾으려 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거기서 보증을, 그것이 보증이요. 거기서 증거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증거를 다른 데 찾지 마라. 그러면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그 다음에는 3장 7절에서 9절은 확신이죠.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언약적 응답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고, 그게 아니고 이게 예정된 언약적인 응답이구나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를 실제 삶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니까. 듣고 그거를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제 그거를 수용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7절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여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정된 것이고 언약적 응답이기 때문에 서두를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서두를 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7절에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왜? 예정된 것이고 언약적 응답이니까 내가 서두를 것도 잘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수용하는, 확신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라고. 이런 어떤 겸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 이거는 겸손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제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깨달음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는 율법을 어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와버린 것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행위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버리는 것이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8절은 겸손의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라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마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기도하는 내용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직역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가 왕이 됐는데 종은 어린 나이라 출입을 모르오니,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니 종에게 지혜를 주사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깨달음이 바울의 깨달음이 지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뭘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집니까? 다른 걸 드러내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를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다른 걸 드러내려고 그러니까는 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할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을 드러낼 건데.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건데. 일어섰다고 나를 드러낼 겁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응답과 축복,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감옥에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 언약적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복음을 드러내면 된다. 이렇게. 3장 10절에서 13절에요.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죠. 자, 이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얘기하지만 그 축복과 함께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거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을 얘기하죠. 그리고 2장 19절 22절에는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9절부터 보면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여기 3장 10절은 교회의 본질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뭐 하겠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 바울이 지금 성도의 축복을 얘기하는 그 방향을 이렇게 틀고 가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요. 3장 14절에서 20절. 바울의 기도. 여러분, 언제든지 오늘 지금 1장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나왔고요. 오늘 3장을 마무리하면서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의 정체성, 기도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에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구하는 기도 16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뭘 구하란 말입니까?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구해라. (17, 19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구하라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늘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뭘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얘기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막 뭐를 하나님 앞에 달라 할 때에도 항상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베소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을 달라. 뭐 하려고 영적인 힘을 달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해라.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하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거기에 그거를 의식하면서 뭘 구하라고 말해요. 그거를요. 자, 결론. 우리의 응답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땅 끝까지다. 땅 끝까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노타임이라 하죠. 내게는 기회가 없었다. 나는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러잖아요. 또 어떤 상황에서 내 분기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타임이 아니고 우리는 every time. 우리 응답은 어디까지냐? 땅 끝까지라니까요. 땅 끝까지. 땅 끝에 우리 응답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부터 땅 끝까지가 우리 응답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no time이라는 건 없어요. every time이에요. 모든 것이 뭐다? 기회다. 오늘이 기회요. 그 자리가 기회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범위, 땅 끝. 땅 끝이란 말은 여기 있고 저 땅 끝이 있단 말이 아니라 여기 시작부터 땅 끝까지가 응답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이고 난 기회가 넘어갔네 그런 말은 없어요. 내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네 그런 게 없어요. Every time. 오늘이 기회. 지금 거기가 기회. 오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응답의 범위 땅끝. 그러면은 모든 사람도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도 우리의 응답, 모든 것이 우리의 응답. 이 응답을 오늘 또 확인하고 찾는 기회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배경이 된 세상 나라의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산 목적을 알고 그 목적 속에서 내가 사는 가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환경, 조건들이 우리의 삶의 도구,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응답을 땅끝까지 우리의 응답의 범위를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어느 날 살다 보니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낙심도 서두름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다, 기회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를 보는, 땅끝까지 우리의 응답이 흩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